안녕하세요. 네, 6월 4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곁에 계셨던 한명규 안수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소천하셨습니다. 아프신 몸을 이끌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힘써주시고 또 애써주셨던 집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저 천국 땅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시간들을 새롭게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족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갖고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영을 힘쓰하여 주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축복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아픔이 있고 실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 번째 주일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
주셔서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구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90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라는 경 돌리겠습니다. 이 6월 달에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준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니 이곳에 오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을 보호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잘못하여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고백이 쌓여도 새 날이 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뜻없는 삶이 아픔이 되다 못해 슬픔의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싸우니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셔서 살아가는 것이 신이 나고 일하는 것이 행복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6월 호국달을 맞으면 읽지 못할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조국의 평화와 자기 몸을 맞바꾼 순국 선열들이 고귀한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성령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로 기념하오니 저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빛감으로 세우신 길갈교회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참으며 이겨왔는데 목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기관과 목사님들을 두루 접촉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가시는 목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육부서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성도님께서 관심 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함께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심과 같이 저희들 중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에 힘있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에 기울여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위로하심에 있게 하시고 새로 결성되어 완성되어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성령님의 권능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도우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천군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보혈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죄악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습니까? 1920년대에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보석도둑 아서벨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도둑질을 잘했던지 그냥 많은 부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떨었는데 이분이요 나중에 경찰에 이제 총격을 받고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구속되게 되는 것이요.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8년형을 언도받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후로도 이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한 조그마한 이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난 삶을 이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얼마나 천사 같은 일을 많이 하는지 옛날에 큰 도둑이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한 채 마을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더라 그거지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노년에 이분에게 이제 그 한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보석을 훔쳤는데 제일 비싸고 제일 값나가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이분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훔친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자들을 떨게 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떨게 했지만 정작 보석을 훔치면서 망가진 것은 정작 보석을 훔치면서 진짜로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주민들을 돕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즉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난 세월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죄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더니 그냥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냥 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상처가 큽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왔더니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종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 이 로마의 황실의 이 혈족인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곤란합니다. 나를 어떻게 저 종하고 같은 자리에 놓습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의 제물 가운데 우상의 예배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수님이나 제우스나 예수님이나 그냥 헤라 여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나 아폴론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많은 이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간데
나는 이 게바파요, 나는 이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 사도 바울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 아픔들 가운데에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못했니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은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상처 덩어리가 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지요. 저먼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호렙산의 떨기나물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시온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요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이 출애굽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썼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이제 시온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워. 모세 안 되겠네. 먹을 것이 없어. 모세 이거 안 되겠네. 가다 보니 좀 아파. 모세 이거 안 되겠네. 가다 보니 여러 일들도 생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말렉은 그냥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세 안 되겠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요? 옛날에 저 그냥 애굽에 살 때는 참 좋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노예였는데. 애굽에 살 때는 고깃국 먹었는데. 고깃국 얼마나 먹었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먹었을까 말까? 그걸 가지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던지,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불평함의 역사가 그 광야에 가득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아멘 아멘 했던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도 그럼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사도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가가지고 냉큼 그냥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팔 테니까 돈 달라고, 은 30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먹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 별일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살고 싶은데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들의 은혜가 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은혜가 성령께서 정말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고 사람의 아픔이 있고 실족함이 있고 또 열심히 선교 사역 감당하다가 감옥에도 가고요. 이건 참 말로 다 하지 못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약함 가운데 살 수가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강해서 성도님들 낫게 하고 네가 강해서 전도하고 네가 강해서 교회들을 개척한 게 아니고 너의 약함이 있기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너의 약함이
죽기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를 도왔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의 기관들에 비하면 교회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세울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 가운데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심령이 너무나 약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약하여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 고린도 전서 즉 첫 번째 편지가 가고 나서 정말로 잘 되겠지, 하나가 되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모든 우상의 문제, 이방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했지만 그러지 못했거든요. 더 안 좋아졌어요. 이상하다,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지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건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도 기도해 주시니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주인이고 종이고 남자고 여자고 따지지 아니하고 형제자매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볼로판에 무슨 개바판에 누구파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손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면은요, 상처받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고, 특별히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고 더 상처받을 때가 있더라, 그것이지요. 저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 저번에도 한두 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의 작품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 작품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길을 가는데 어디서 막 이렇게 막 이 고래고래 막 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딱 이제 뜨게 해주신 소경이에요. 그래서 당신 얼마 전에 내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서 너무나 좋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못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상처받는 게 너무 많네. 눈을 뜨고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살든지 해야지 말이요.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 도대체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그 축복받은 눈을 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그냥 술주정뱅이가 그냥 고래고래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침부터 왜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딱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저 다리를 고쳐가지고 걷게 해주신 분이요, 성전 앞에서 걷게 해주신 이분이 그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지금은 아침부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술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다리를 고쳐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이제는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좋았는데 이제 걷게 되니까 아무도 내게 동양을 안 해줘요. 걷게 되니까 아무도 내게 동전을 안 던져줘요. 안진병이로 있을 때는 앉아만 있어도 그래도 하루에 빵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걷게 되니까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디 그냥 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써주는 사람도 없고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기술이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회사에 취직도 안 되고 일용직도 안 되고 아니 그냥 속 터져가지고 외상술이나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다리 낳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그냥 무슨 도대체 일입니까? 다리 낳고 나서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은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은혜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 감사한 문둥병자처럼, 내가 비록 문둥병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9명은 돌아오든 말든 9명은 자기 인생을 가든 말든지 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존재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받은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요, 난 너무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은혜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을 때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될 때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끼리 싸운다는데요, 성도들끼리 주인하고 종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지요. 서로 그냥 누가 그냥 이 음식 먹네 저 음식 먹네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고 말이지요. 아주 그냥 구역과 구역이, 기관과 기관이 서로 그냥 이 상처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말이지요. 그러한 말을 듣고 이 고린도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내가 앞으로 은혜 받을 거야. 내가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2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첫사랑 가운데 있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2023년 6월 달이 은혜 받을 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월 달에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이 귀한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를 지킨 그 귀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더 큰 은혜의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교회에 이 아픔이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을 먼저 보냈습니다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지금이 그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바로 그 때인 줄로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속상한데,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넘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것도 은혜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될 때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서로 아프고 서로 상처가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씀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상처를 힘으로 하여 다시 부흥의 길을 달려간 것을 봅니다. 우리 길갈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지금 2023년 6월 달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바로 지금 은혜 가운데 달려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언제 달려가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이 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분은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신지체를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장녀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불행의 화근이 되고, 그것이 이 알코올 중독의, 폭력 중독의 아버지 앞에 표적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아버지에게 죽도록 얻어만 맞은,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재수 없다며 집에서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다가구 3층 주택이었죠.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또 끊어져서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데 그렇게 아팠던 자기의 딸을 향하여 술 안 사온다고 더 폭력을 가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밑에서 어처구니 없는 학창시대를 보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계신가 의문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학교 선생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혜영이 네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나가기가 싫다니 참 선생님의 마음이 아프구나.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이 이 선생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가족들은, 내 동생들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며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소주병을 던졌는데 왜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 의아했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내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의 손을 잡고 집 옆에 있는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이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늘 항상 병치레를 달고 살면서 집도 가난해서 항상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선생님들도 내 말을 무시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게 정말로 은혜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한번 예수님을 나 혼자라도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항상 그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키가 130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겠다. 네가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너에게 내가 허락하여 주겠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너희 아빠도 너희 엄마도 먼저 그렇게 비참하게 비명행상하면서 그렇게 아픔의 가정 가운데 너의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식모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결단하면서 키는 130밖에 안 되지만 집은 가난하지만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욕하지만 내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주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 품 가운데에 저 아프리카의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곳에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숨어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부모의 그늘 가운데, 더 이상 너의 공부의 그늘 가운데,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그늘 가운데 숨어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위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지갑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박사학위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썩어져갈 이 땅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은혜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 이 6월 달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저희들 자꾸 세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 자꾸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그 자리만 쳐다보느라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어찌하리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연약한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고리 노교해 주셨던 우리 사도 바울의 약할 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없지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자리가 지금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 6월 달에 가정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하셔서 내 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기에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의 전에 봉헌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는 어느 누가 막으리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더니 이렇게 복된 6월 달에도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 같은 삶을
믿음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이 6월 달에도 어디든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이 약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입말 쓰지 말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6월달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악한 것들, 저 악한 사단마귀, 악한 바이러스, 악한 사건 사고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천군 천사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6월달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 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몸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한치 앞도 알지 못하여 늘 쓰러질 수밖에 없나이다. 어찌하리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라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끊어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근원들, 모든 병의 근원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가 선순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작은 것 하나도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장 약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하늘에서 다 공급하여 주시고 오병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손들이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자녀손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혈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늘 항상 하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그 말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우리 길갈교회의 자랑거리이자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영광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길갈교회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키고 십자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뚝 끊겨진 이때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길갈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말세에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여, 오늘부터 이렇게 교육부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되어지며 우리 장년부가 부흥되어지며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황망함 가운데 슬픔 당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고 한명교 안수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꼭 품어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은 가족들, 우리 권진원 권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더 사랑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 가운데 더 복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6월달에도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월 9일 오전 11시에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 한명교 안수 집사님 조문과 위로를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진원 권사님의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 부흥을 위해 중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작년부 예배 드리던 분들도 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빈자리를 저희들이 채워야 될 터인데, 교육부서를 부흥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작년부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어린아이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의 예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세의 공교육이, 사교육이, 이 교육이 무너져간 이때에 다시 한번 영적 비전의 교육을 통하여 서울대도 하지 못하는 그 교육의 디테일함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길갈의 자녀들에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질적으로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갈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많은 교제와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다음에 들어가서 길갈교회 검색하셔서 딱 치시면은요, 첫 번째 우리 길갈교회 딱 뜹니다. 우리 상계동 길갈교회 클릭하시면 아까도 보니까 유튜브 방송도 잘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도 있고 좋습니다. 거기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네이버도 길갈교회 티스토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노고를 통해서 우리 길갈교회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최고의 예배로 인정받는 교회, 온라인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최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길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2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천군천사도 흠모하는 영적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전도의 분들께서 조금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에어컨하고 교육관에 있는 에어컨과 그리고 교육관 청소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전도 회장님이신 우리 김재고 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이서 조금 도와주셔서 1층 이제 본당 같은 경우에는 천장형이라서 이게 이제 저희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1층, 2층, 4층 같은 경우에 스탠드 에어컨들이 있는데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전혀 이렇게 그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부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좀 그 덮개를 열어서 필터 먼지라도 좀 이렇게 좀 청소가 되면은 아이들에게나 또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나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장하시겠지만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좀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에어컨 청소에 좀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진웅 권사님 가정이 그렇게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에도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힘드셔서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셨어요.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좀 힘내세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여 이 6월 달에도 저희를 주 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지쳐 울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풍성한 은혜의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했던 저희들의 이 작은 믿음을 변화시켜 아버지여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결단하며 은혜의 주인공으로 서기로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시험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